기도 모임 요한계시록 특강 4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권면과 성경 변개에 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명수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년왕국의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그 물로 자라는 나무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서의 물과 나무는 생명수와 생명나무라는 명확한 명칭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특강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 이 책의 예언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 자, 계시록 22장에 이 책이라고 하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거기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7절, 9절, 10절에 나오고요. 18절에 2번 나오죠. 그리고 19절에 나옵니다. 또 그 계시록 22장에는 예언의 책과 생명의 책 그리고 이 책이 나옵니다. 예언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의 책은 이 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책이 6번 언급되고 예언의 책으로 한 번 더 언급되면서 완전한 7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째 책은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고 하나님의 숫자이죠. 하나님께서는 7으로 일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이라고 하는 수는 새로운 시작,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7절의 이 책은 1차적으로는 계시록이고 다른 의미로는 이제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작금의 국제정세와 세상에서 보이는 여러 징조로 미루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은 주님을 부인하기에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리고 속히 오신다는 약속을 비웃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 4절 말씀인데요. 우선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그들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이 존재했던 대로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리라.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에 목마른 사람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하루빨리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더 많은 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두 번째 오실 때에는 구세주가 아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분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지는도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상과 관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는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8절 9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 9절 말씀. 그리고 나 요한은 이런 것들을 보았고 그것들을 들었도다. 그런즉 내가 듣고 본 후에 나는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준 천사의 두 발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엎드렸더라.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너의 동료 종이요 예언자들인 너의 형제들에게 속하며 이 책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속하기 때문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도 요한이 전사의 두 발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엎드린 것은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행동이었고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잘못된 행동이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6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에게 어떤 새겨진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과 같은 모습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그것들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한 하나님이요 아버지들의 죄악을 벌하여 자식들 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나를 증오하는 자들의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며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의 수천 대까지 자비를 보여주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은 먼 미래에 벌어질 일들과 또 지금까지 보았던 기이한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 천사가 고맙기도 하고 또 주의 천사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천사가 즉시 요한을 제지하죠. 경배하려고 하는 요한을 제지하는 것입니다. 거기 9절 보십시오. 너는 그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천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경배하는 것은 모두 그릇된 행동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자신의 이름과 지위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거기 보면은 이는 내가 너의 동료 종요 예언자들인 너의 형제들에게 속하며 이 책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속하기 때문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고 말하죠. 자, 이 말로 미루어서 그가 과거의 사람이었고 부활을 통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되었음을 우리로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의 동료 종요 예언자들인 너의 형제들에게 속하며 이런 표현이 있죠. 자, 마태복음 22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으며 오히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라. 그렇죠? 부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계시록 22장 10절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이 책의 예언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자, 이 책은 1차적으로 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시록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봉인하지 말라. 자,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은 가려진 책, 봉인된 책이 아니라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개방된 책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는 그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죄인들은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다행히 환란에 들어가서 666표를 받지 않고 재난을 피하고 믿음을 지켰다면 불 가운데서 건져진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 전에 주님의 공중재림으로 휴거돼서 평안하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부당한 자 그를 계속 부당한 자로 있게 하고 더러운 자 그를 계속 더러운 자로 있게 하며 의로운 자 그를 계속 의로운 자로 있게 하고 거룩한 자 그를 계속 거룩한 자로 있게 하라. 여기서 그대로는 계속 조금 더 같은 처지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는 그분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무엇을 하고자 하든지 간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자신의 상태를 다시 회복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하는 것이죠. 사람이 죄 가운데 더럽게 죽었으면 영원히 더럽고, 사람이 의롭게 죽었으면 영원히 의로우며, 거룩하게 죽었으면 영원히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즉 더럽게 죽는다면 그는 최후의 벽보자 심판석에서 가장 참혹하고 가장 절망스러운 곳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던져지는 곳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호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비 붉은 용의 모습을 따라 붉은 구더기로 변해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이죠.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수고도, 지체들을 섬기고 진리를 선포하는 수고도 모두 끝나게 됩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인간들의 죄를 심판하시고자 오시는 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전해야 합니다. 동정을 베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베풀어야 됩니다. 도울 사람이 있으면 지금 도와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 지금 넘치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즉 그가 행할 행위에 따라 각인에게 줄 나의 보상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본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환란 성도들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인데요.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시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역사가 그분 앞에 있도다. 자, 이 구절에서 이제 그분의 팔, 주의 오른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주 예수님의 통치를 예언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인데요. 보라, 주가 세상이 끝까지 공포하였도다.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같이 말하라. 보라, 너의 구원이 오는도다. 보라, 그의 보상이 그와 함께 있고 그의 역사가 그의 앞에 있도다.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시온의 딸인 이스라엘도 보상을 받습니다. 물론 그 보상은 구원받은 이후 믿음 생활에서 행한 수고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드는 자는 하나니라. 그런즉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자신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원받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우리가 우리의 수고, 그렇죠? 우리의 섬김, 이런 것들을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금은 보석으로 나타나서 불에 태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에 수고에 대한 보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수고는 이제 주님을 섬긴 일, 복음의 진리를 전한 일, 성도들을 섬긴 일들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인데요. 너희가 주께로부터 유산의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쌓아 올린 것들을 쌓아 올린 것들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죠.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 예를 들어 뭐 이단과 협력하거나 이단 쪽으로 이단들과 손을 잡았을 때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이서 1장 8절인데요. 우리 자신이 일으켜 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그렇죠?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상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게 뭐 우리가 받게 될 상속유업 보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도 뼈저리게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비슷한 말씀이 또 계속되죠. 이사야서 44장 6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의 구속주요 만군의 주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전혀 없느니라. 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원천에서 값없이 주겠노라. 자, 시작과 끝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성경의 모든 글자가 헬라어의 알파벳 첫 글자 알파죠.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 오메가죠. 그래서 알파 오메가 사이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히브리어의 첫 글자와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를 쓰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가 헬라어라는 것이죠. 헬라어 표준 원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생명 만물이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인데요.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골로새 3장 11절.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믿음까지도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자기 믿음이 아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신앙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여기 정확하게 번역이 됐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고 베풀지 못하고 다툼과 시기,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4절로 갑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하려 하며 그 도성 안으로 대문들을 통하여 들어오게 하려 함이라. 자,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앞에서 좀 설명했었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서 설명했었죠. 거기 계시록 21장 24절도 같이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 그렇죠?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해야 되는 자들은 구원받은 민족들의 자손들인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 또 그리고 그 자손들인 것입니다. 즉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통과하면서 구원받은 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명령들을 실행한다는 것은 뭐가 포함된 것이에요? 행위 요소가 포함된 것입니다. 대환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왕국의 법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에서 새 예루살렘의 12대문을 통과해서 들어와 가지고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차이가 있죠. 자,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이는 개들과 마법사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하나의 거짓이라도 사랑하고 지어내는 자는 바깥에 있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개들이 나오죠. 개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 남자들 혹은 거짓 예언자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개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 남자 혹은 거짓 예언자. 자, 거기 또 돼지가 나오는데요. 돼지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 여자 혹은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일이 참된 잠언대로 벌어졌으니 개는 그 자신이 토사물로 다시 돌이켰으며 씻긴 돼지는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구는 것으로 돌이켰도다. 죄를 짓거나 죄에 연루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려 하지 않고 자기 의나 또 경건한 척 유선된 행동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 하는 것을 그 자신의 토사물로 다시 돌이켰으며 또는 씻긴 돼지가 진창 속에 다시 뒹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는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그분의 피로 사신 주마저도 부인하는 그런 작태를 보이는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인데요.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이 곧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며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 급격한 멸망을 자기들을 위해 가져오리라. 그리고 거기 이제 마법사가 나오죠. 마법사들은 마법사 하면 이제 물론 해리포터의 마법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그 약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약품과 관련인데 어떤 약품일까요? 그렇죠. 마약이죠. 마약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말세에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가 마약의 범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 아마도 마약은 감기약처럼 구입하기가 아주 쉬워질 것입니다. 세상은 마약 중독자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 그 밭갓이 나오죠. 밭갓은 물론 새 예루살렘 밭갓입니다. 밭갓에 있다는 표현은 영원 세계가 시작되면서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7절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27절. 그리고 더럽히는 어떤 것도 그곳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거나 거짓말을 하나라도 지어내는 것도 그러할 것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자, 이제 이거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뭐죠?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였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몸의 일부인 것이죠. 즉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죠.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한 것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가게 될 새 예루살렘에는 전혀 어두움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5절인데요. 그리고 그것의 성문들은 낮에 전혀 닫히지 않을 것이라. 이는 거기에 밤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은 어두움보다 빛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라. 이는 성령의 열매가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자, 계시록 22장 16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 안에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자 나의 천사를 보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후예요 빛나는 새벽발이라. 자, 이 구절에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그 시점을 옮기시죠. 시점을 어디서 어디로 옮기냐면 대환란과 천년왕국에서 다시 교회 시대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옮기시는 것이죠. 교회에 관한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되었고 또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그 계시들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본 구절에 다윗의 뿌리요 후예요 다윗의 뿌리이자 후예요에서 주님이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다윗의 자손이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냐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인데요. 그러자 그 장로들 중 한 명이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열고 그것의 7 봉인들을 떼기 위하여 승리하셨도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주님의 초림 때 그 유대인들이 이 사실 즉 그 주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30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실 때 2명의 눈먼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와서 소리치며 말씀드리기를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그 집안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사람들이 그분께로 왔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능히 이것을 행할 줄 믿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하였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대로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더라.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마태복음 9장 27절 30절을 읽을 때 그 핵심적인 단어를 믿음에다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
이 소경들이죠. 눈먼 사람들이니까 소경들이 외친 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경된 눈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다윗의 씨에서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6절. 거기 빛나는 새벽별이 나오죠. The bright and morning star. 혹은 이제 The day star가 이제 바로 새벽별이 되겠습니다. 금성이라고 얘기하죠. 금성.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흔히들 샛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자 말로는 이제 계명성이죠. 이 계명성을 이제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주님이 사탄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을 잘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샛별은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인데 주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차이점이 좀 있으니까 거기 미출서는 잘 기억을 해주세요.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주님의 공중 재림, 즉 휴거인 것이죠. 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인데요.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거기 낮의 별이 나오죠. 또 더데이스타 샛별입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샛별이 떠올랐다고 해서 금방 어두움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샛별이 떠오르고 어둠이 그래도 조금 더 진행이 되다가 어두운 상태가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명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샛별이 떠오르는 것과 해가 떠오르는 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샛별이 떠오르는 것은 주님의 공중재림이고 휴거와 관계가 있고 해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지상재림인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샛별이 떠오른다. 뭐예요? 공중재림입니다. 그리고 샛별이 떠올랐다고 해서 어둠이 금방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샛별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어둠이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별이 떠오를 때 공중재림, 그 다음에 어둠이 대환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명이 밝아오는 것, 그때가 지상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라기 4장 2절 읽을 때 그때 이제 의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지상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들 안에 치유를 가지고 떠오르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밖으로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나리라. 이때가 이제 지상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7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그런즉 듣는 자로 하여금 오라 하고 말하게 하고 목마른 자로 하여금 오게 하라. 그리하여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게 하라. 자, 이 구절에서 이제 우리는 계시록에서의 마지막 초청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이 초청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구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인 신부도 오라고 말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거기 그 목마른 자가 나오죠. 목마른 자는 이제 진리에 갈급한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즉시 마실 수 있습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이러한 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값없이 마실 수 있는 생명수, 즉 영생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인데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얻고자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움, 즉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인데요.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빛을 증오하고 그의 행실들이 책망받을까 하여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그 값없이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게 하라. 값없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프릴리. 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단어죠. 그 사탄이 입으로 하여금 말씀을 삭제시킨 성경의 첫 낱말이 바로 값없이 프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범한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절인데요. 그러자 그녀가 그 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자, 뭔가 빠져있죠?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이 구절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이죠. 창세기 3장 2절에 대한 원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그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값없이라는 말이 빠진 것이죠. 여자가 얘기할 때, 이브가 얘기할 때 값없이, 프릴리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얘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최초의 범죄는 성경 구절의 한 낱말을 삭제한 것으로서 이 삭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 9절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시대, 이 교회 시대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강조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가 또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프릴리, 값없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 9절도 보면요.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저마다 그 지면에서 자라게 하셨더라. 생명나무도 그 동산의 한가운데 자라게 하셨으며 선악의 지식의 나무도 그리하였더라.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먹을 수 있는 나무 가운데 하나가 생명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고 영생을 값없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때 당시 어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없었죠.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또 너무 이제 순진무구했던 것이죠. 악의 존재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충족되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22장 1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게 하라.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교회 시대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우리는 지역교회를 보았죠. 지역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란 단어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죠.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게 되는데, 계시록 22장 17절 끝에 보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그 행위 요소가 있었지만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값없이, 즉 믿음으로 값없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는 이렇듯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는 잘못된 교리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8, 19절로 가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인에게 이같이 증언하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더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책 안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또한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삭제하시리라.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자, 본문은 1차적으로 계시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거나 첨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자, 그 첫 번째 경고는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은 성경의 처음 5권,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의 끝에 위치합니다. 그렇죠?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끝에 위치하죠. 자, 신명기 4장 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씀에 더하지 말지니라. 또한 너희는 그 말씀에서 조금도 빼지 말지니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 경고는 잠언 30장 6절입니다. 자, 이 경고는 성경 중간 부분이죠. 신명기가 성경의 앞부분이었다면 잠언의 경고는 성경의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잠언 30장 6절입니다.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내가 거짓말쟁이로 발견될까 함이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경고가 바로 지금 읽었던 계시록 22장 18, 19절입니다. 자, 이것의 그 첫 번째 경고는 처음 5권에 대해서, 두 번째 경고는 중앙의 모든 책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중앙에서 끝까지의 책들에 대한 경고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이 나는데요. 우리 사람이 성경의 끝부분에 접근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변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삭제하거나 첨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고의 말씀보다 계시록 22장 18, 19절을 두려움 가운데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큰 죄악이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경고문이 붙어있는 성경 말씀의 삭제와 첨가는 단순한 징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서운 경고지 않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들에 더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책 안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삭제하시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관계된 책들을 보면 삭제되고 첨가된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위에 무수히 많이 있죠. 뭐 이슬람의 코란이라든가 유대인의 탈무드, 그리고 외경들이 있죠. 외경들은 하나님 말씀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뭔가를 첨가시킨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책에 마구 첨가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삭제된 것들이 있죠. 알렉산드리아 헬라어 사본들과 모든 영어 번역본들 대부분이 그렇죠. RV, ASV, NASV, NIV 등 이런 그 성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삭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들을 삭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삭제되지 않고 첨가되지 않은 성경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20절 21절로 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증언한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로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자, 본 구절에서 보면 이제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니 곧 그분께서 부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빈궁을 통하여 부요하게 되도록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실 만큼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말구이 위에서 태어나셨고 저주와 미움, 박해 가운데 이 땅에 지내시다가 죄인의 위치에서 범죄자가 당하는 죽음을 맛보셨기에 우리들 여러분은 그분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거기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로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공로를 잊지 마시고 또 주님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아시고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요한계시록 특강을 48회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시간 나는 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